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이 세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왕이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이제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러 간 지 7일째 되는 날, 에돔 땅에서 이 요단강에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으면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요 사해 바다 아래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요 에돔에서 바로 이 요단강 사해 바다 이 동편 쪽이 모압 땅입니다. 특히 이 에돔 땅 같은 경우에는 붉은 흙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에돔과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모압을 치러, 에돔 위에 있는 모압을 치러 전쟁을 하여 참여를 했는데 7일째 되는 날에 군사들이 먹을 물이 없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니까는 새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 군사입니까? 마실 물이 없죠. 또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는 정도니까는 이 일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당한 현실 앞에서 슬프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맡기려고 하지? 그 당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슬픔을 토설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여호람 왕이 있다 이겁니다.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데리고, 그리고 에돔 왕을 데리고 함께 엘리사 앞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사가 이 세 왕을 딱 맞았어요. 이 세 왕을 딱 맞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그 앞에서 나는 여호람 당신이 아무리 북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 두 왕을 같이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세 왕을 앞에 두고 지금 세 왕의 연합군이 당한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요. 자,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달라고 해서 검은고 타는 자가 옵니다. 그리고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자기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세 왕에게 전하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세요. 지금 이 세 연합군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골짜기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압군의 공격을 받으면은 골짜기에서 전멸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이 세 왕이 엘리사 앞에 섰고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세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사람도 마실 것이고 짐승들도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 앞에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만이 이번 주 말씀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 왕이 연합을 해서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알상들을 없애버리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남겨놓았던 금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여호람 왕은 종교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왕은 누구냐면 에돔 왕입니다. 이 에돔 왕은 별로 언급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에돔 왕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삭의 자손이지만은 세상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 두 왕, 그 다음에 또 한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것처럼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세 왕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할 때에 교회 안에는, 교회 공동체로 봤을 때는 이 세 그룹이 연합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사밧 왕의 신앙을 가진 부류하고 여호람 왕의 모습처럼 종교적 행태만 가지고 있는 모습하고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이 세 부류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의 모습과,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이 세 요소가 다 있어요. 한 면에서는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습이 있고, 한 면에서는 종교의 외형적인 모습만 있고, 한 면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세 연합이 위기를 초래한 거예요. 이 세 연합이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세 부류가 연합을 하면 교회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도 이 셋이 연합을 해 있으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할 때 누구와 연합을 하여 있다는 것을 알도록 했죠. 우리의 연합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지금 이 세 왕이 엘리사 앞에 섰을 때에 누구의 얼굴을 보았다고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람의 모습과 그리고 에돔의 모습은, 에돔 왕의 모습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여호람이라든가 아니면 에돔 왕의 모습으로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을 하십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 왕에게 주신 말씀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 때 그 크고 비밀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비밀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는 이 일은 이제 주가 하시겠다는 일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내 힘으로 살지 마셔요. 내 힘으로 살지 마셔요. 건강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도 꺾여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육신의 이 힘들이 꺾여지는 단계 아닙니까? 저도 이미 꺾어져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다. 15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엘리사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로부터 영적인 대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3장을 읽었죠.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곧바로
엘리야로부터 이 대권을 승계를 받아요. 그래서 승계받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가지고 요단강을 막 이리 칠 때에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봐요. 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영적인 대권이 이제는 엘리사에게로 이어졌구나. 그런데 곧바로 어떤 사건이 나오죠? 열왕기하 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4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들,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행하는 이적들이 좀 많이 나타났어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야, 요즘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데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그런 능력을 나타낸대 라고 할 텐데 아직 엘리사가 등장은 했지만은 많은 이적을 나타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는 어떤 잔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남아있을까요? 엘리야가 남아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남아있고 오죽하면은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는 이야기가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물을 붓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 그렇게 받지를 못하고 아직 이 엘리사의 활동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존재적 의미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사역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알고 있는 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람 왕 같은 경우에는 에돔 왕은 자기 육신을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이 삶을 살았던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분명 관심은 있는 것 같지만은 아직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대권을 물려받았을까? 별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엘리사의 사역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엘리사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나아갈 때 두 왕을 같이 데리고 나아갑니다. 엘리사가 사실 자기 앞에 온 이 세 왕 중에서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얼굴을 보지도 않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자리에서 이제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는 게 뭐냐면 검은고 타는 자를 부릅니다. 여기 검은고 타는 자를 왜 부를까요? 선지자들은요, 간헐적으로 자신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북돋우기 위해서 아니면 영적인 기운을 얻기 위해서 시편을 노래하거나 악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뭘 하죠?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찬송을 탁 펼쳐놓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책을 탁 펼쳐놓고 그러면서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5분도 부르고 10분도 부르고 더하면 뭐 30분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중에 본인의 영적인 기운이 이렇게 막 북돋아지게 되죠. 지금 엘리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엘리사가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서 보통 이제 검은고 타는 자를 부르면 검은고를 이렇게 타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편을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의 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다운됐을까요? 엘리사가 왜 영적으로 다운됐을까요? 엘리사 앞에 여호람 왕이 있고 에돔 왕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고 그러할 때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은요, 영적 상태가 다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하고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인 것이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에돔왕 같은 사람 만나보세요. 만나면은 맨날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영적으로 이 풍성한 사람이요, 본인도 힘들어져요. 그런가 하면은 여호람 왕같이 야, 교회는 어떠하고 교회에 가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해, 막 종교적인 것은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이 감격이 없는 사람과 자주 교통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시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려면은 찬송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적 기운을 북돋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도 지금 악기하는 자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탑니다. 근데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어요. 영적인 상태가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운이 이제 북돋아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와 연합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이게 사무엘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이 선지학교에서 시편의 글이라든가 율법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해줄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면은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율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알려주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선지자의 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니까는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어그러진 길로 갈지라도 바른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검은고를 탈 때에 엘리사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다는 것은 이 사람은 참 선지자이고, 이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 16절에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을 때에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 왕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자, 엘리사가 새 왕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용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았지만은 내가 일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일하겠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들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골짜기에 지금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 들어온 이들을 향하여 가지고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어찌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살아온 경험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워온 이성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 비도 오지 않는데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판다고 해서 먼지만 풀풀 날 텐데 이 골짜기에 왜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방법대로 내가 일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 방법대로 내가 할 테니까는 너희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를 은혜의 통로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에 많이 의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 수도 없이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정작 교회를 다니면서 알지 못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은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아주 고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고유의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기록을 했어요. 크고 은밀한 일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에돔 왕의 연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세 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여호람 왕처럼 일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일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 안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고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어떤 여호람의 모습.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 속에는 에돔 왕처럼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나올 뿐이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고 오직 팥죽 한 그릇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물질에 매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는 여호사밧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원한 구원의 왕인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믿어지게 하였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설교하는 저도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을 때에 세 왕이 참여를 해요. 참 놀랍죠? 세 왕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한 왕씩 따로 두게 되면 여호사밧만 참여하게 돼요. 한 왕씩 따로 두게, 만약에 여호람 왕만 혼자 두고 있으면 아예 만나지도 않지만은 만났다고 할지라도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세요 하면 여호람이 뭐라 그럴까요? 개천 파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와서 바로 하셔야지 골짜기에 개천을 판다고 되겠습니까? 아마 여호람 왕 혼자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에돔 왕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개천을 파느니 내가 가서 차라리 싸우지 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싸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왕이요, 골짜기에 개천을 팔 수밖에 없어요. 왜 팔까요? 여호사밧 때문이에요. 여호사밧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호사밧 왕처럼 이런 신앙인들이 많으면 에돔 왕과 여호람 왕이 있을지라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이 강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에서 강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 안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강하면 개천을 많이 팔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듯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통해 가지고 많은 물들을 내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가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생명의 골짜기가 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엘리사 선지자가 새 왕에게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이 골짜기 이대로 두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골짜기에서 군사들이 죽을 것이고, 또 하나는 모압의 군사들이 골짜기 안으로 침략하여 들어오면 모두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새 왕이 연합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온 이 골짜기는 지금은 사망의 골짜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무덤이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는 해골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 골짜기에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면은 죽음의 골짜기도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세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아니,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것은 골짜기에 개천을 팠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것은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새 왕에게 명령을 내렸고, 이 새 왕은 군사들에게 가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니까 군사들을 독려해가지고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됐으면 밤이 됐는데 뭐 불 켜고 골짜기에 개천을 파겠어요? 밤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파던 그 골짜기에 개천을 다 팠으니까는 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다음 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날을 보여줄 때에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군사들이요, 그 장면도 안 나와요. 사실은 모압의 군사들 중에 이 새 왕의 연합군들이 골짜기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경계석상에서 경계를 서는 모압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을 적에 이 군사들이 딱 보니까는 그 골짜기 안에 햇빛에 의해서 비치는 이 물을 본 거예요. 어저께도 이 골짜기는 물이 없었는데, 그런데 다음 날 딱 보니까는 물이 있는데 햇빛에 의해서 그 물이 빛을 반사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물을 댔을까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는데 누가 물을 대었을까요? 하나님이 물을 대셨습니다.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 물은 마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실 적에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을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흑암이 가득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햇볕이 착착 내리쬐입니다. 하나님 이적을 나타낼 때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오늘도 구별하셨어요. 모압의 경계병이 탁 보고 있는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저 골짜기를 판 그 개천에는 물이 가득하고 이쪽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압 땅에서는 그 밤에 일어난 엄청난 일을 알지 못하는 일상의 밤이었다면 새 왕의 연합군이 있는 골짜기는 물로 채워지는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이 골짜기에 있는 새 왕의 연합군은 물이 그 골짜기에 가득하였을 때 그 물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가축들도 먹이는 풍성한 물이었습니다. 세 왕의 연합군이 골짜기에서 누리는 은혜는 생명과 은혜의 풍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은 먹고 없어져서 갈증을 일으키는 물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이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고, 그리고 이 물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연합으로 인해서 늘 영적으로 갈증에 빠집니다. 이 세 왕이, 이 여호람 왕이요, 이 종교의 으뜸인 여호람이 막 새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갑시다라고 충동질을 해가지고 지금 가는 전쟁 아닙니까? 잘못된 연합은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갈증에 나아가게 하고, 어떤 때에는 그 영적 갈증이 이 골짜기 안에서 사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영적인 갈증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같은 종교적 자세를 취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요, 자기의 영적인 갈증에 끊임없이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왜 영적으로 갈증에 시달리냐면은 여호람의 모습이 끊임없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기갈이 나중에는 영적인 죽음, 질병에까지 이르게 하게 됩니다.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에까지 이르게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돔왕처럼 신령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이 골짜기에 지금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골짜기에서 물을 마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여호사밧 왕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영적 갈증이 왔냐면 여러분들 안에 여호람의 욕망과 탐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고, 여호람 왕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욕심은 과하여 모압을 침략해가지고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오늘날도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걸음이 여호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이미 앞서간 많은 열왕들도 걸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걸음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우리 교회는 집에 금두꺼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금두꺼비 없죠? 아니 금두꺼비 없더라도 골드바는 있습니까? 골드바도 없죠? 있으면 그냥 간직하고 계세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어떨까요? 금두꺼비보다 금송아지가 크겠죠? 골드바보다 크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지금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있어요. 돈.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예수가 최고예요. 그런데 실상을 보게 되면은 물질이 얼마나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앞서간 신앙인들의 걸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이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니까는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생명의 골짜기에 가득한 이 물은
다른 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이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고 갈증에서 시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이 물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리는 것이고, 이 물은 사람을 살리고 가축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는 골짜기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골짜기에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흘러내려보내면 그 골짜기에서 흘러오는 그리스도의 물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생명의 물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승리의 골짜기입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자, 엘리사 선지자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고 그 골짜기의 물을 먹고 군사들과 가축들이 살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자, 새 왕은 엘리사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전쟁에 참여한 지 7일이 됐을 때 군사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군사의 수는 나오잖아요. 한 나라의 군사의 수도 많은데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 이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며, 또 하나는 이 군사들이 전쟁을 치러 갈 때에 먹여야 될 보급품들, 가축들의 수는 어떠하겠습니까? 물을 어디에서 끌어올지라도, 그 물을 끌어온다 할지라도 소비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마저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물의 골짜기의 골짜기의 개천을 파괴하고 물이 이렇게 흐르게 합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들이 팠던 골짜기의 개천은 생명의 물이 흐르는 통로가 되었고, 이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개천을 넘어가지고 골짜기 전체에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작은 일이래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수많은 가축들이 마셔야 될 물, 이 골짜기에 군사들이 골짜기를 개천을 팠을 뿐인데 여기에 지금 물이 흐른다 이겁니다. 이것을 보고 작은 일이다. 아니, 엄청나게 큰 일인데요. 근데 성경은 이것도 작은 일이다 이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은, 이번 전쟁의 목표가 뭐죠? 모압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모압을 굴복시키는 것인데, 골짜기에서 물을 먹고 갈증을 해결하고 살아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모압과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모압과는 전쟁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전쟁은 더 큰 일이에요. 지금 골짜기의 물은 작은 일이고 모압과의 전쟁은 더 큰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도 여호사밧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물을 먹는 것은 작은 일이고 모압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작은 일이었던 골짜기의 개천에 흐르는 물로 생명을 얻은 일에서 어떻게 모압 사람이 무너지는가를 봐야 되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 작은 일도 하셨는데 큰 일은 어떻게 하실까? 열왕기하 3장 22절 23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냐면은 골짜기에 이 물이, 개천에 물이 가득한 것은 에돔으로부터 흘러와요. 근데 에돔의 뜻이 뭐죠? 불다라는 뜻입니다. 에돔은 불다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지 못한다면은 요즘 TV에 세계 여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테마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에돔을 볼 때에는 요르단을 보시면 돼요.
요르단을 보면은 페트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페트라를 보게 되면은 바위산인데요, 다 붉어요. 에돔의 원래 뜻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 오니까는 이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 골짜기에 가득하고, 거기에다가 해가 쫙, 붉은 해가 쫙 비치니까는 모압 군사가 이렇게 경계를 서고 있다가 보니까 와, 물이 아니라 뭘로 보인다고요?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피처럼. 그리고 피처럼 보이니까는 이 경계병들이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니까는 와, 지금 보니까는요, 물이 저쪽 땅에요, 막 피가 친 것들이 막 보입니다 하니까는 이 모압 진영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갈까요? 야, 그러면 그렇지, 셋이 연합을 했는데 잘 될 리가 있냐? 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지금 다 죽고 지금 난리가 아니구나. 이때다, 우리가 공격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모압 군사들이 그 현상을 보고 공격하러 갔다가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살아있거든요. 아니, 물을 마시고 이제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 에돔으로부터 흘러와가지고 골짜기의 개천 가운데 물이 가득한 그 물을 마시고 갈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과 유다 군사들과 에돔 군사들이요, 다 생명이 살아가지고 눈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모압이 군사들이 왔다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고 패퇴하여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판 후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이 물은, 여기에 이 골짜기의 개천에 물이 있는 것은 작은 일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은 모압이 전쟁에서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죽음의 피가 아닙니다. 그 피는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며,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들에게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생명의 피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그 현장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릴 때에 죄와 사망은 어떠했을까요? 막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었겠죠. 죄와 사망이,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사탄이 죄와 사망을 손잡고 막 함께 춤추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승리의 피고 십자가의 깃발은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하면서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승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신앙생활해요. 자기의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볍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승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고 우리를 송사할 자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대적자가 없도록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도록 하셨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선 그 십자가는 이제 우리들의 능력이며 승리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들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 여호사밧 왕이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의 개천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골짜기의 개천을 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사밧 왕의 신앙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주신 분이셔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적에 짧은 성경을 읽으면, 한 번 읽으면 다 읽으셔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빌립보서 오늘은 1장만 읽고 내일은 2장을 읽고 모레는 3장을 읽고 글피는 4장을 읽고 이렇게 읽지 마시고 1장부터 4장까지 얼마 안 되니까는 할 수만 있으면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으셔요. 에베소서를 읽을 때도 1장부터 6장까지 그냥 다 읽으셔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만일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1장, 2장, 3장 읽고 4장, 그렇게 해서 4장까지 읽어서 야, 오늘은 갑자기 5장, 6장을 읽으려고 했더니 바빠진 거예요. 5장, 6장은 다음부터 읽지 뭐. 그러면 그 다음날 읽어요. 잘 읽어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5장에 딱 왔더니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장부터 4장은 다 제껴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5장과 6장이 바로 적용이 돼가지고 아내는 남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1장부터 2장에서 계속 걸쳐져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일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내된 자들과 남편된 자들과 종된 자들과 상전된 자들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 앞에 있는 은혜의 보고는 빠뜨리고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으라는 거예요. 한 번 읽으면 서신서 같은 거를 다 읽으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은 여러분들 힘으로 파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는 이 개천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에도망이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셔가지고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게 되면 거기에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 되셔가지고 그 골짜기를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들로 다 채워줄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승리까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셔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세요. 그러면 그리로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신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게 하실 것이고 주 예수의 생명의 물은 이 개천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흘러올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흘러와 생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것은 승리로 이어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
여호사밧의 은혜가 에돔도 굴복시키고 그리고 여호람도 굴복시켜 저들의 신앙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